오늘 사사기 15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 이 삼손이라는 인물의 첫 번째 행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을 되어서 그렇게 출생했던 나실인이었지만, 그런데 뜻밖에도 그에 관한 첫 번째 언급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블레셋 여인과, 다시 말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의 불순종과 그의 그 탐욕을 향해 쫓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크고 원대한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불순종한다고 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완악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용하셔서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끝내 이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위해 잔치를 벌였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으로 인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배신하고, 그래서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었던 그 수수께끼 문제의 정답이 그들에게 유출되고, 그로 인해서 잔치 흥은 다 깨져버렸고, 이것으로 인해 분노한 삼손은 아스글론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던 그 옷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들을 살육하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분풀이를 하고 나서 그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 결국 아내를 내버려 두고 그의 부모로 돌아가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삼손은 이 아내에 대한 배신, 이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속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가 화가 나고 분노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난 후에 다시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자기네 집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자기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들고 간 염소를 보면 이 염소는 아마도 당시 풍수에 따른 어떤 화해에 그 여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한 선물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4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삼손의 아내는 삼손이 그 아내를 버려두고 가니까 당연히 이 아내를 싫어해서 떠난 줄 알고 장인은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이미 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찾으러 간 상황입니다. 그런 삼손에게 장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시면 이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니 그의 동생이 더 예쁘니 더 아름다우니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인의 이러한 반응에 이유가 어떻든 삼손의 분노가 다시 자극받고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지금 장인 때문에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섰는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번에는 내 잘못이 아니다.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받는 것은 내게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다시 말해
지난번에 있었던 아스글론에서 사람들을 살육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결국 자기의 책임이 없지 않다, 내게도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꼴입니다. 이번에는 이 삼손의 그 장인의 그 일로 인해서 여우 300마리를 가져다가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와 꼬리 사이에 불을 붙인 횃불을 매달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그 곡식단이 있는 그 밭에다가 풀어 놓았습니다. 300마리의 여우를 데려다가 그렇게 불을 붙여서 풀어 놓았으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밀 거둘 때라고 했고, 또 5절에 보시면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한참 추수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입은 그 피해, 그 재산의 피해 정도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지금 삼손의 행동을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그 고통받고 있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개인적인 모욕과 원수를 갚기 위한 보복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4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삼손의 불순한 행동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그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보복합니까?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불살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또다시 삼손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을 크게 쳐서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손의 행적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어디서도 사사로서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저 개인의 감정에 이끌려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그런 과정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배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의 불순종과 그의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 그 이면에 오히려 그 가운데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로 시작된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을 잡겠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로 올라와 진을 치는데 15절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이때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이 한 1000명쯤은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급해졌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서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라고 한 이 말은 이 블레셋을 향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꾸짖는 그런 말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그들의 어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셔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까지 올라오셨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당신들에게 무슨 실수라도 한 것 없습니까? 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식의 말투를 그런 분위기의 억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라고 하면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파들 가운데 가장 힘센 지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눌려서 압제당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이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삼손을 직접 체포하러 나섭니다. 그래서 삼손을 붙잡아다가 직접 데려다가 블레셋에 갖다 바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블레셋이 한 1,000명쯤 올라왔다고 했는데 유다는 지금 삼손에게 항의하러 가면서 몇 명을 데려갑니까? 무려 3,000명을 이끌고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이유였을까요? 삼손이 자기들에게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를 잡으러 블레셋이 1,000명이 올라왔는데 삼손을 잡으러 3,000명이 몰려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왜 블레셋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 우리에게 이와 같이 피해를 주고 있느냐라고 그들은 두려워 그를 타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은 직접 삼손을 줄로 결박하여 그를 블레셋 손에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사라고 하는 삼손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저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이끌려서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있고 이스라엘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삼손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것도 자기 손으로 직접 묶어서 끌어다가 대적의 손에 넘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 적어도 두 가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삼손의 그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삼손이라는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서의 삼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삼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고통 중에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사사를 준비시키시고 보내주십니다.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삼손은 위기마다 순간마다 위기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도움을 얻지만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얻은 승리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자기 동족의 손에 결박되어 대적의 손에 넘겨집니다. 13절에 보면 새 밧줄 둘로 결박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아주 단단한 줄을 가져다가 그를 두 번이나 꽁꽁 제대로 단단하게 그를 결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그를 묶어서 그를 블레셋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삼손의 모습이었다면 당장이라도 분노하며 유다 지파 사람들을 향해 노발대발하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가 처음으로 순순히 묵묵히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뭔가 이 시점에서 그가 조금
자기 동족을 위해 뭔가 처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박되어 오는 삼손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를 드디어 붙잡게 되었다라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기회요? 이 기회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로 하나님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를 묶고 있던 그 단단하게 묶었던 그 결박된 줄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주워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1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열댓 명쯤 죽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삼손이 싸움을 잘하고 힘 좀 쓰니까 그렇게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1000명이면 다른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는 얘기는 삼손의 힘이 강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삼손은 그곳을 기념하여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다. 다시 말해 자기가 1000명이나 죽였다라고 하며 자기의 공을 치켜 세우며 그 승리의 공을 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며 기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나귀 턱뼈를 들고 싸우는 그 삼손, 이 삼손 대단하다. 이 삼손만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손이 그 턱뼈를 들고 나귀 턱뼈를 들고 싸우는 그 모습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삼손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공을 스스로 지켜 세우며 자랑하듯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그 삼손이 그 큰 승리를 통해 자신의 공을 내세웠던 삼손이 급격한 목마름에 그 타는 갈증에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손이 목마름의 갈증을 호소한 것은 단순한 목마름의 갈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원문의 표현을 보면 그가 사막에서 정말 타는 듯한 그 갈증으로 인해 거의 죽기 직전에 느끼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런 목마름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왜 삼손이 이와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던 사사들은 혼자 싸웠던 인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함께 군사로 모아서 그 싸움을 싸웠습니다.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던 것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로 싸울 때 그 유다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을 뿐더러 다 도망가 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그렇게 홀로 싸움을 마치면서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지치고 기진맥진할 정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죽음에 이를 만큼 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조금 전에 16절에서 내가 1000명이나 죽였다라고 자랑하던 모습과 너무나 사뭇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보여줬던 그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오면서 그의 행적이 이어져 오면서 처음으로 어떻습니까?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첫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무엇입니까? 비로소 이제야 삼손이 자기의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자기 탐욕을 따라가면서도 자기 힘을 자랑하고 과신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기만을 했던 삼손이었는데 유한한 자신의 한계를 비로소 깨닫고 처음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행한 줄 알았는데 자신의 한계를 맞닥뜨리고 나 보니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서야 타는 죽음 앞에 이르기까지의 그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목마름의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혼자 싸우는 싸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에낙고레라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샘물로 나의 갈증을 채워주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삼손은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그와 같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 가운데 가장 우리와 닮은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 삼손을 우리는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탐욕을 쫓기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고 과신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신만만한 삼손도 그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삼손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도 깨닫고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 포기했던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의탁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회복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함으로 내 삶을 채우시는, 내 삶의 샘물로 채우시는 그 갈증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루를 이 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